초복이라 그래.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날만 되면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무얼 먹어야 하나? 초복인데 무얼 먹어야 하나? 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계탕을 먹어야 할까? 또 다른 탕을 먹어야 할까? 그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보신탕을 먹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계탕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분명히 초복하고 겹치는 날이었기에 예배 마치면 함께 삼계탕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삼계탕도 빨리 나눠 먹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날이면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날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로 특히 중복 무렵이 더위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자,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초복날에 게장국을 끓여서 계곡이나 정자나무 아래에서 먹기도 했는데 이것을 복다림을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게장국은 복날에 먹어야 보신도 되고 질병도 쫓고 더위를 이기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오늘 우리가 초복 곧 복날인데요. 왜 복날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자가 무슨 복인가 하면 엎드릴 복자라고 합니다. 엎드릴 복인데 그 글자를 따져보면 사람이 개 옆에 있는 모양새가 엎드릴 복자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더위에 지쳐서 그래서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날씨다라고 해서 엎드릴 복자를 복날에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사람이 옆에 있는 개를 잡아먹는 날이다 해서 그렇게 해석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복날만 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다라는 사실, 먹는 것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인데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서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떨어져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번엔 뭐가 떨어졌어요? 양식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만나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잘 보관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무엇 먹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자, 우리 15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마치 서리같이 생긴 아주 작은 그것을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곧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서로 신기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이 변형이 돼서 만나라고 하는 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똑같은 광야 백성인데 그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니? 밑으로. 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한 부류는 만나만, 육신을 위해서 만나만 먹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만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먹고 산 사람들이 또 한 부류입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만 그냥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 만나만 먹은 사람들이 한 부류고,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또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후자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만나만 먹은 사람들, 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되 얼마치만 거두라고요? 하루치만. 너희가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치만 거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만나는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말씀만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함께 먹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신을 위해 만나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나인 말씀도 함께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만나 먹고 육신만 살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라라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나가서 하루치만 가져오라 하면 그대로 하루치만 가져오는 순종을 했고요. 남은 것이 있느냐 갖다 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의 양식만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먹고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만나만 먹고 배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세군 음암교회 정재봉 정교, 선생님, 정교가 뭐예요? 예, 장로님. 구세군에서는 정교라고 부르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책을 가진 그런 직분의 가정이 6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자, 이 가족은 60년 전에도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농사를 가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에 자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심하게 엇나가거나 속을 썩인 일이 없이 모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명문가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자 정정교는 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훈을 소개하는데 이 집 가훈이 뭔가 하면 아무리 없어도 잘 먹어라, 아무리 없어도 잘 먹어라가 이 집의 가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록 육의 양식은 없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6대째 내려오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가문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개최한 제10회 가정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명문가의 비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무엇 먹고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라는 양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육신의 양식만으로 만나를 구하던 형식적인 신자들은 그들은 머리를 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6일까지는 하루치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이 되는 안식일에도 그들은 또다시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식일 명령을 거역하고 제7일 안식일에도 또같이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 양식을 먹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좀 화면이 작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 주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 이틀치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달리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때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작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서 그 땅의 크기가 강원도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죠. 강원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백신이 남아서 우리에게 백신을 이렇게 꿔준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잠깐 독립되어진 나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을 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동안 오랜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랑 백성들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돌아다녔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가 연구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비결은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가 된 것은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몇 가정이 모이기만 하면 꼭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뭘 세울까요? 회당을 제일 먼저 세운다라는 거예요. 몇 집만 모이면 두세 집만 모이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당을 하나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회당을 먼저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화가의 사막에서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복잡해서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림은 왼쪽 맨 앞에 있는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내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아로 죽어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탈진한 노인을 부축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으로 우리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만나를 모으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그림의 중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자, 그들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손가락을 향하여서 하늘을 가리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성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기아와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것은 알지만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말씀 순종과 주일 성수라는 하늘 양식을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고 들으신 대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2주간 18일 주일과 25일 주일까지 2주간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송출 인력, 필수 인력으로 20명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 필수 인력으로 기도자, 찬양자, 또 카메라맨, 헌금과 안내위원 이런 숫자까지는 우리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